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표현된 성경의 인물이 딱 한 명, 다윗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 앞에 맞섰던 믿음의 용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자기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했던 그런 겸손한 모습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주변의 일들을 하나님께 연관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루 종일 주님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과 지난 주일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참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랑하는데,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그 믿음의 내용들이 너무 복잡해요. 이 안에서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 교회 가서는 이런 거 배우고 저 교회에서는 이거 저거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이게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정돈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절로 정돈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 참 어렵잖아요. 잘 안 돼요. 저희 집 아이들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대요. 어렵답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어렵지만 일단은 우선 그냥 쉽다라고 생각하고 가자는 겁니다. 기도의 언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나?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오래 해도 되고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자세, 내가 편한 자세로 하면 되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해도 되고 속으로 해도 되는데 소리를 내는 것이 대단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내서 내가 문장을 만들어 기도하는 중에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내용들이 이게 다 정돈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그냥 내 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여기저기,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지식들을 종합하고 분석해서 그 정보들을 기준으로 나의 논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 이 교육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이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합되지가 않고 분석되지가 않고 그러니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게 정돈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내용들이 정돈이 돼요. 문장으로 만들어지면서 아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보들을 종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문장으로 고백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지요.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으니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감사의 내용들도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감사도 너무 막연했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 하나님 너무 고마운 분이야. 이 정도였는데 이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죄인 된 자리 있을 때 나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알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들을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연습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인데 이게 쉽게 하나씩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기도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쉽게 잘 해보자고요. 우선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할까 하려고 봐도 이게 막상 입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잘 되질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어떤 구체적인 스킬을 이제 배워가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기도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대상을 특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든 종교인들에게는 기도의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옛날에 특정한 종교가 없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하는데 어때요? 누구한테 비나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든지 부처님이든지 누군지도 모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님께 비나이다. 그런데 그분이 천지 신명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름만 천지 신명님께 비나이다 하는 거죠. 1월 성신께 비나이다. 도대체 1월 성신께 빌면 누구에게 비는 걸까요? 1은 태양일 거고 월은 달일 텐데 성신은 별들일 텐데 밤의 하늘을 보면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어떤 별들에게 비는 거예요? 도대체 1월 성신께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여러분 참 옛날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대상이 어떤 분은 또 그렇더라고. 좀 구체적인 분도 있어요. 아기를 낳기 원하는 여인들이 기도할 때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삼신 할머니한테 기도한대요. 참 근데 그때도 보면 삼신 할머니라고 하는 거 보면 삼위일체 개념이 있었나 봐요. 미신을 섬기면서도 삼신 할머니라고 하는 걸 보면 대상이 불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한다고 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를 특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기도하는 게 아주 특이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는데 나가 막 이러는 거예요. 나가래요. 자꾸 누구 보고. 난 그래서 내가 자기 기도를 듣고 있으니까 나보고 나가는 건가 해서 내가 나갈까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나가. 내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누구 보고 나가는 거냐? 자기 안에 귀신이 있어서 귀신을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귀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옛날에도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귀신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사탄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대항할 때, 귀신과 싸운다고 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가지고 싸우면 된다고요? 개무시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마음을 줄 필요가 없어요. 관심 두지 마세요. 무시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귀신에게 집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저기 널려있는 여러 신들 가운데 아무나 한 명 걸려주세요 하면서 내 소원을 아뢰고 비나이다 무슨 정한수 떠놓고, 여러분, 정한수는 왜 떠놓는지 압니까? 정한수는 무슨 뜻일까요? 정한수. 정한수는요, 새벽에 그 우물에서 가장 먼저 떠낸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이 하루 종일 푸다가 보면 물이 막 흐트러지고 안에 있는 불순물이 섞이잖아요. 밤새도록 그 불순물이 다 가라앉는데 거기 위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떠올려서 이제 그걸 들이면서 기도한다는 정한수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벽 비명에 그냥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렇게 빌었는데 참 안타깝죠. 대상이 없어요. 누구에게 비는지를 몰라요. 누구든지 아무나 하나 걸리면 나에게 능력을 달라 하는 그런 식인데 아니지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자체가 그 대상은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안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기도는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앞으로는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좀 멋있게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뭐 어떻게 되고 꽃이 만발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 뭐가 불분명해져요? 대상이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할 때 아예 이거는 공식으로 알아두세요. 내가 기도한다. 어디 가서 내가 대표로 기도한다. 뭐 식사 기도를 한다.
뭐 나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한다? 어떤 기도 시간이든지 간에 내가 기도한다 하면 공식대로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 없잖아요.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하려고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던져놓고 보는 겁니다. 일단 입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 강단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이 공식대로 그냥 해주세요. 딱 서면 여러 우리 학생부 시절에 그랬거든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회장도 기도하고 부회장도 하고 뭐 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멋있게 기도하려고 참 그때 뭐 많은 표현들이 나왔어요. 그중에 가장 인기가 좋았던 표현이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형용사를 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짧게 2마디 정도면 족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게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본질이 흐려집니다.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앞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게, 이게 길어지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불러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고 미신 섬기는 사람들처럼 막연한 대상에게 기도하는 일이 될 수가 있으니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표현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끝나면 따라하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붙어야 됩니다.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서부터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무한 반복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다 어디든지 통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게 입에 붙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한다고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분들 많아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저하고 같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은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못해요. 너무 크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가. 이 친구는 아버지가 얼마나 증오스러운지 몰라요. 아버지 입에 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뭐 하나님 그러면 되지 꼭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되나?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거든요. 어디 가서 옆에 있는 어머니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제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과 저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틀리지는 않아요. 저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잘못되지 않았지요. 팩트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낳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양육해 주셨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고 세상 어떤 존재보다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가 복받기를 바라면서 지금도 나를 위해 밤낮 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입니다. 이 소개가 되는 거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달라요. 완전히 다른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는 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객관적 사실을 내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되는 것이고 자기 믿음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하고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멘만 하시지 말고요. 오늘부터 입에 붙여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 때마다 자동차 시동 걸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거기 살이 붙어요. 자동차에서 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번만 해보세요. 그 다음서부터는 뭐가 붙을까요? 하나님 운전하는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자동차를 탈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만 기도했지만 한 3번 4번 해보세요. 하나님 운전하는 동안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않게 하시고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거기 하나씩 붙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머릿속에만 알고 있으면 자기 고백이 되질 않아요. 이렇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도 집에서 부부 생활하는 거 보면 참 재미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집에서 남자분들 아내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저는 어떤 집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요. 70이 넘으신 분이 자기 아내를 부르는데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야 누구야 하면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생소했고요. 이상했습니다. 여보하고 부르는 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했을 때 결혼식 끝나자마자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여보 했어요. 저는 여보 하니까 그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잘 안 됐는데요. 이틀 지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여보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어떤 집에 가면 자기 아내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어이 어이 아니 아내를 부르는데 여보 소리가 안 나오고 어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렇게 호칭을 여보 왜 안 합니까? 아유 그거 뭐 낯간지럽게 무슨 여보. 아니 여보라고 부르는 게 왜 낯간지러울까요? 그래도 어이 하는 건 좀 나아요. 야 하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마음 먹고 하지 않으면 아주 간단한 호칭인 것 같아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으로 하지 말고 소리를 내시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소리를 내야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기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장이 만들어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야,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대상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이 막연하기 때문에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기도할 때마다 괴성을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거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예절은 있어야지요.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사람 소리인지 짐승 소리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이상한 괴성을 막 지른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의 아버지 앞에서 무슨 버릇없는 행위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죠. 부르짖으라 그러지 않았느냐. 여러분, 부르짖는 것과 괴성을 지르는 것 분간이 안 됩니까? 부르짖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내 마음에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거지. 무슨 개가 짖는 것도 아니고 호랑이가 울부짖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괴성을 지르면 그거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막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버지 앞에서 예절도 지킬 수 있고 예의도 아주 예의 범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마다 하다가 끝까지 하는 적이 요즘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한 가지만 몸에 익히고, 아니 입에 익히고 돌아가면 참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데요, 따라 합시다. 제가 한 다음에 같이 소리를 맞춰서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소통하는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칭찬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 속에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매일의 삶이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신앙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통하면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깊은 기도의 단계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심을 깨닫는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단계에까지 들어가도록 우리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